로마서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주제를 얘기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참 많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내용이 길어지는데 결국 오늘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구원의 핵심인 우리의 칭의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지를 쭉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구원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자유자나 노예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지만 모두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이 구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만히 있었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길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30절까지 쭉 우리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인간은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바울은 제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내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왜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여러 차례 여러 모습으로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쭉 이것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1장, 2장, 3장 그리고 이제 4장까지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 편지를 분명히 바울은 쭉 썼을 텐데 받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그냥 읽는 대로 다 읽었을지 아니면 여기저기 나눠서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간중간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묵상도 하고 설교로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는데, 옛날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교회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묻습니다. 어디까지 이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또 이것을 되씹었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가면서 정리해 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바울이 이걸 쓰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심어주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고 오늘 25절에 가서 이와 같이 이 모든 걸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는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즉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때문에 또 부활하셨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과 매우 귀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주마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이와 같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누구도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제사물처럼, 이 제사처럼 희생이 되었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어린이 없지만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물이 있어가지고 이 제사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 대신 희생되어서 내 죄가 용서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이 부활을 따로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되셨고 우리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꼭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이 부활이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단 이번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시킴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이 두 가지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십자가의 부활과 또 죽으심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 박사님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분리할 수 없는 구원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죽음도 필요하고 또 부활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기만 위해서 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동시에 주어졌을 때 완전한 의미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이 칭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약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의의 두 가지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희들이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이 구원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결되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법적인 의미에서, 즉 판사가 땅에서 당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법적인 의미에서 나는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으로 정말로 구원받은 그 칭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때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여주신 이것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모셔야만이 나에게 그 의롭다 하심이 입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지만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를 내가 모셔야만이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시는 사건, 그래서 그 예수తో 함께 살아가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칭이라고, 이걸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칭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어떤 티켓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이해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냥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구원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었고 멸망의 대상이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말미암아 그와 관계를 맺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 즉 justification for faith. 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그걸 알고 있고 또 이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맞는 교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천국만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우리들의 행동과 결단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죄인에서 그냥 의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매 맺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5장 1절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살리심으로 이제 어떻게 되었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었고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우리와 원수셨던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그 화평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마음속에 어떤 평강이 임하는 것, 그냥 내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그래서 아무 어떤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한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에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했던 그 진노하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심판 앞에 서서 받아야 할 그 많은 두려움과 그 아픔과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서셔서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위치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교제할 수 있는 위치로 변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역할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내가 바로 믿고 그 하나님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오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특권들을, 이런 축복들을 합평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바로 영광을 위한 축복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 내가 예배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쓰다 보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이 이건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은혜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은혜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문맥상 쭉 보면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많은 일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는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서 있다, 또 그 은혜 앞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받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 은혜의 보좌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구약을 좀 공부하신 분은 약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 지성소라고 구분된 데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이 휘막이라고 하는 커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매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냐면 그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고 또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 위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를 시은자라고도 하는, 즉 이 법궤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을 시은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그걸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또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것이고 여러 가지 책임 따른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아무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의 보좌에 직접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과 그 임재 가운데서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할 뿐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귀한 거라는 사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책임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볼 때, 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한동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예배하면서 그런 예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즉 초신자들을 위해서 연립 예배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나와서 할 수 있는, 사실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와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대상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오늘 말씀처럼 서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감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됨을 깨닫는 자에게 소중한 자리임을, 그 예배가 소중한 것임을 아는 자만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교회에서 예배는 가자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설교 듣고 예배 드린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여러분들에게 힘들 때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특권이 있으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배의 소중함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우리 보면서 안타깝니다. 저도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희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다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와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삶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나만 그 가운데 서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신약에서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픈 더 윈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를 알고 있지만은 내가 상대를 모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지만 상대가 나를 보지 못하는 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또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면이 있지만 상대가 나를 모를 수도 있지만 또 나를 안다 할지라도 상대가 나를 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보지 못하는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위험한 것은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것, 상대도 그것을 모를 때 있긴 있지만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이거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잠재 속에 숨겨져 있는 자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악이, 그런 죄가, 그런 상처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나도 나를 몰랐던 그 순간들이 알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깨달아졌을 때 그 누구도 막지 못할 만큼의 여기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감췄다고 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몰랐던 수많은 죄악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내 자아가 터져나왔을 때 진정한 깊은 차원의 회개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귀한 은혜의 체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칭의받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 나 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술단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요, 시련을 통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감격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시련마저도 내 삶 속에서 있는 것들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참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난을 당하며 즐거워하겠습니까? 환난이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여기 써져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슬레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슬레십스는요 뭔가 나를 꽉 짓누르는, 그래서 나를 너무 꽉 짓눌러서 이 폐가 터질 정도로 그냥 조여오는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환난이에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 정도로 앞뒤가 꽉 막히고 나를 짓누를 때 이 오는 고통을 슬랩스라고 부르는데 이 엄청난 차원의 고통과 고난을 오늘 뭘 하냐면요, 이것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내가 고통받는데 즐겁게 이것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환난이 그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위대한 열매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두 번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결국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키마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재련소나 이 영림소에서 이 금을 추출해낼 때 계속 불로 이것을 태워서 깨끗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 남게 하는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하지만, 시련을 주고 어려움들이 간혹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순수하게 욥의 신앙 고백처럼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와 같은 시련들,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또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내 자신을 비춰봐도 내 얼굴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밝은 나의 모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변화를 통해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다 지나면은 마지막에 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천국에 임할 우리들의 소망,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이 모든 어려운 시련의 고통 속을 끝나고 나서 가장 최상의 상태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신원해 주십니다. 생각지 않는 고통 당연하게 옵니다. 근데 그것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욱더 놀랍고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중에 선교제에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하다가 어떤 간증문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토닉 에반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닉 에반스 목사님은 흑인이세요. 흑인이시고 이분은 달라스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바이블 펠로십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한 9천에서 10,000명 정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흑인들이 그 교회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나오는 한 자매의 간증인데요.
로라라고 하는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취직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 보니까 힘들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생산하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이 제품들이 생산이 되면 이것을 컨트롤하는, 카운트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거 마냥 다 좋은데 이 자매를 위해서 관리하는 이 보스가 있는데 이 보스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백인인데 깐깐한 사람이고 참 귀찮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도 좋고 베네핏도 좋고 다 좋은데 참 좋지 않은 이 백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게 마음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관리자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얘기하기를 로라한테 한 말이 네가 여기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장부에 기재할 때 숫자를 좀 바꿔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바꾸면서 물건을 빼돌리겠다는 것이죠. 그거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로라 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생산부관들 숫자만 좀 적게 적고 나머지를 빼돌릴 수 있는. 너무 마음이 갈등이 되어서 고민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편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얼마나 더 힘들게 할 것인지를 너무 눈에 뻔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의 보스입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보스가 주님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다 뻔하죠.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진정한 보스가 이거를 원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 보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못하겠다고, 그걸 하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잘렸어요. 잘렸습니다. 그 시장에 잘려서 며칠 지났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에 그 회사로부터 중간 간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왜 파이어됐는지를 안다고, 그리고 그 이유도 안다고,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시 우리가 찾고 있던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인데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어떤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찾고 있다고 하면서 다시 자기의 공장에 와서 일할 수 있겠냐면서 다시 프로모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인 관리자를 파이어시키고 오히려 그 자리에 이 자매를 그 관리할 수 있도록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 불의한 일들, 억울한 일들 경험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런 잘못한 모함 속에서 우리가 손을 내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뒤에 준비해 놓으신 더욱더 큰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들을 반드시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것을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칭함을 받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즐거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신화를 통해서 오는 축복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을 통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여기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실망시키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놓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 반드시 그의 뜻을 성취해 가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 주시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음받다는 표현은요, 그냥 이렇게 부은 것이 아니라 소나기가 쏟아붓듯이, 헬라의 원어에 쓴 거예요. 폭포수의 물이 그냥 왕창 쏟아붓듯이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냥 찔끔찔끔 내리는 사랑이 아니라 가끔가다 내가 갈고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그리고 잔뜩 우리에게 퍼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랑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이 사랑을 하여금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찔끔찔끔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사망도, 어떤 생명도, 어떤 존재도, 천사들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8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찌질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찌질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그럽니다. 얘가 집에 올 때마다 예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쁜가 봐요. 우리 와이프도 예뻐요. 예뻐서 얼마나 예쁜지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쁘면요, 그 예쁜 그 사랑이 얼굴에 튀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가득 차게 되면 이 사랑이 전해지게 되고요,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도 같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꼭 그걸 지켜야 한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서 풀고 포옹하고 악수한다고 끝나지 않다는 거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복하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최근 속담에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차를 사면 교통순경이 된다. 그런 말 있습니다. 누구나 잘 되는 거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 물질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냥 편안함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이것이 그냥 나에게 있는 불행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 한 해 2025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이 영광 내가 늘 바라보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 확신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사랑 증거하며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아름다운 구원자의 삶, 찌질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불어 영광 보게 하시면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 하나님, 사랑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승리하는 우리들의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